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자녀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자녀는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좋은 옷 사입해 놨더니, 그죠? 옷을 다 찢어가지고 맨날 흙 묻히고 다니고, 옷 다 찢어고 다니고 이러면 좋은 옷 사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조상이 저는 아마 나무꾼이나 뭐 아무튼 백정이나 그랬을 것 같아요. 옷을 사주면 맨날 다 떨어뜨리고 막 그런 거. 좋은 옷을 사입해 주면 안 돼. 그러다 보니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보니까 우리 사촌 형들이고 뭐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뭐 피는 못 속이는가.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뭐죠?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 그리고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사는 거잖아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 없으면 신앙생활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헌금 왜 합니까, 그러면? 그죠? 아깝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죠?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성도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어떻게 이 믿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가 뭐죠?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죄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지고는 담대히 하나님에 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인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가면 되는구나.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뭐길래요? 도대체 뭐길래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얘기해요. 또 중재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선을 봐주는 거예요.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중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을 중매해 주는 그 역할인 거예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데 우리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께 갑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라니까. 자녀 삼아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옛날에는 종처럼 굽신거리고 살았지만은 자녀가 종처럼 굽신거립니까? 그렇잖아요. 종은 그렇잖아요. 월급 주나 안 주나. 옛날에 제 밑에 있던 전도사 하나는 사례 나왔나 안 나왔나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근데 자녀는 어떻게 해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도 당당하게 가서 뭐라 해요? 돈 내놔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당당하게 가서 부모님하고 돈 내놔라 합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털면 나올 게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요. 우리 바른 믿음.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믿음이 틀리면 이게 좀 골치 아프잖아요. 틀린 믿음 가지고 오면요. 결과도 틀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봐야 될게요. 오늘 창세기 4장으로 읽었는데요. 창세기 4장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그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며 또 틀린 믿음이 뭐냐. 잘못된 믿음이죠. 이런 게 뭔지를 조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바른 믿음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가지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님께 가자. 이 말이잖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틀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올바른 걸 붙잡아야 되는데 희미하게 붙잡았다 해야 되나요? 희미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고 아담에게 뭐라고 했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그 옛날 성경이고 요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반드시 죽으리라 돼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하와가 뱀에게 뭐라고 하죠?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가 무슨 말이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과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비슷한 말도 아니에요. 희미하게 딱 붙잡은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결과로 쫓겨나 버려요. 하나님과 분리된다니까요. 조금 틀리게 붙잡았는데 그게 뭐하고 연결돼요? 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첫째 아들 뭐죠? 가인이 나왔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뭐죠? 땅의 소산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해, 간단히 말하면 곡식 같은 거죠. 곡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제사 지내는 거. 제사를 뭘로 합니까? 우리나라 제사는 주로 곡식 가지고 제사 지내잖아요. 이게 나빠요? 좋게 말하면, 좋게 보면 뭐예요? 추수에 대한 감사잖아요. 가인이 농사를 지었는데 잘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 되다 보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 땅을 축복해 주셨구나. 이번 농사 잘 됐어. 너무 감사해.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간 거예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 거예요. 참,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렇게 기쁘게 받아줬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틀린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이 틀린 믿음이에요.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됐죠? 가인의 곡식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 만화책으로 봤는데, 이게 아벨이 드린 그 제사는요, 흰 연기가 나고, 가인이 드렸던 검은 연기가 나가지고 만화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받지를 않은 거예요. 여기에 가인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꼭지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틀린 믿음의 끝이라니까요. 자, 이거 진짜 잘 봐야 돼요. 이 가인이 하나님을 싫어했나요? 가인 하나님 싫어했어요? 지금 모습 보세요. 지금 아까 추수에 대한 감사라니까요. 우리 땅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농사가 이렇게 잘 됐으니까 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곡식이라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틀린 걸로 하나님께 드린 거라니까요. 그걸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받으면 바꾸면 되잖아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입맛이 이게 곡식을 싫어하시나 보다. 빨리 깨달으면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돼요? 화가 난 거예요. 그 결과로 동생을 죽였다니까요. 이게 지금 가인이 이랬다가 아니에요. 한번 봐요. 바리새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싫어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르나요?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그 성경 가지고 그렇게 잘 알았던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살인한 거예요. 틀린 믿음의 끝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전쟁이 왜 벌어집니까? 여러분 십자가 원정 알잖아요.
10장 약 100년 가까이요. 그 예루살렘 차지하려고요. 왕들이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뭔데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에요.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거기를 차지하면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실까? 그 믿음 가지고 전쟁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십자가 운정할 때 어느 정도였냐?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순수한 아이의 피로 가면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다. 뭘 살해요? 다 죽었잖아요. 틀린 믿음이요. 진짜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말했어요. 이 지구상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한 사람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길을 여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하죠? 절도요 강도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아벨을 봐야겠죠. 아벨의 믿음, 바른 믿음. 처음부터요 뭐가 필요하냐?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을 말씀대로 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돼요. 아까는 뭐죠?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 틀리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딱 붙여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 약속을 딱 잡은 거예요. 거기다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지어 입히죠? 가죽으로 된 옷을 입혀요. 자, 그 이전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들 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줬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 지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이름 지어주고 그래도 제일 예뻐했던 그 양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모가지를 비틀고 뜯어내고 피 철철 흘리는 꼴을 보면서 가죽을 직접 벗기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이걸로 옷 입어. 아담과 하와가 그 옷을 입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진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죽을 죄구나. 근데 하나님이 때려 맞아 죽어야 되는 건 난데 나 대신에 이 양을 주겠구나. 그래서 죽음이 없이는,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돼버렸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이 의미를 알고 뭐를 바친 거예요? 양을 바친 거예요. 운이 좋아서 양을 바쳤냐? 하필이면 그게 다 어디 잘 맞아 떨어져서 양을 바친 거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의미를 아는 거예요.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게는요, 이 부분이요, 정확하게 안 들어간 거예요. 다른 얘기는 다 듣고, 아, 하나님 그래 무서운 분이구나,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지 몰라도 이 의미, 가죽옷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를 아벨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뭐예요? 생명을 바친 거예요. 수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요 다르게 해석을 해요. 가인의 행실이 바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맞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 예물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섰다고 했어요. 내가 보증한다고. 아벨은 이 양의 피 때문에 내가 그 예배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가인이 잘생겼습니까? 가인이 잘생겼을까? 아벨이 잘생겼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가인이 공부를 잘했을까요? 아벨이 공부를 잘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가인이 잘생기고 가인이 공부도 잘하고 가인이 힘도 세고 가인이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뭘 본 거예요? 아벨이 올바르게, 그죠? 바른 믿음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사랑했을 거예요. 아벨도 하나님 사랑하고 가인도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을 거고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곡식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벨은 뭘 가져간 거예요? 양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양을 드린 게 아닌 거예요. 그 생명을 드린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가 없는 몸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죄가 있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대신 죽이는 거예요. 대속물을 찾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걸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나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목회자나 또 선교사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하는 그 설교, 거기에서 온 겁니까? 어디에서 온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서 비롯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길 바랍니다. 이 말씀도요, 똑바로 안 붙잡아 보니까 어떻게 된다니까? 이게 나중에 살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2절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한 그 설교가 성취됨도 없고 이루어짐이 없으면 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거는 내 말도 아니니까 믿지 말고 따르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믿음도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가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그 세계복음화가 진짜 하나님 소원입니까? 하나님 소원이 되어서 내 소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내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저는 그 90년대 500명의 목사님들이 면직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죠? 이 복음 때문에 500명의 목사님들이요, 그 자기의 교단에서 퇴출을 당했어요. 이렇게 면직이라고 하지만 일종의 쫓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너는 이제 구원 못 받아, 이 의미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출교된 500명의 목사님들이 저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근데 저도 이제 신학을 배우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만 한 10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 부교육자 전에 이런저런 교회에서 막 헌신했던 거 하면 한 15년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월 동안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소원이기에 나의 소원된 목사님들이 저는 못 봤어요. 안타깝게도. 알게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세계복음화가 그분들 소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지금 생각해도 그럼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그렇겠습니까? 모양만 갖춘, 내 믿음이 어떻게 보면 모양만 있는, 모양만 신앙인인 것처럼, 모양만 거룩한 척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다니까요. 이번에 어떤 그 신학하는
그 신학 공부한 그저 지금 RTS 뭐 교수 요원 준비하는 그 친구가요. 인터넷에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 자기는 미국에 있는 유수한 신학교들, 진짜 대단한 신학교 지금 다니고 박사 학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글 써놓은 거 보니까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이런 게 하나도 안 느껴져요. 자기의 지식, 내 실력. 저는 그게 너무 그런 것만 딱 보이니까요. 야, 진짜 공부만 해도 목사는 될 수 있는 거구나. 공부만 열심히 하고 신학교 거기 잘 다니면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내용 이거면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는 자녀의 그 자격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거 하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이거 제대로 믿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양만 그럴듯하게, 진짜 사실은 구분하기 어려워요. 거룩한 척 하고 있으면요 구분됩니까? 이번에 2024년 세계 랩런트 대회 했잖아요. 거기에 그 개막식 할 때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이 한 명 나와가지고 막 축사를 하는데, 야, 딱 느껴지잖아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구나.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은 청산유수야. 청산유수인데 얼굴 보면 눈빛만 봐도 보이잖아요. 사실은. 아, 저 사람 안 믿는구나. 그런데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럴듯하니까 사람들 어떻게 박수 쳐주고, 야, 진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겠다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 복음의 내용을 갖춘 바른 믿음 가진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사단, 이분 살아있어요. 그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죠? 이 사단은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로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틀린 믿음 들어가도록.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진짜 이 목회자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진짜 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목사의 동기는 부흥이 아니라고요. 대부흥이라 했어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제가 그걸 끼워 맞추는 거예요.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어떤 교회는 그랬잖아요. 이 교회 건축하려고 성전 건축에 관한 성경 구절들 다 찾아가지고 100번 동안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 설교만, 그것만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건축하면 뭐합니까? 쫓겨나는데. 그래서 그럼 목회자가 이 강단에 서서 헛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헛소리 안 하도록. 제 욕심을 이루기 위해, 목회자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성경 구절 갖다 끼워 맞추고,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절, 의미가 안 맞는데 그래도 이 건축에 관한 것들, 그런 필요한 것들 헌금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갖다 끼워 맞추면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자신이요, 이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말씀이 정말로 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편집이라 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해서 로마서 10장 17절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서 충만한 상태에서 그거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바로 믿음 가진 자의 기도예요. 이때 하나님 나라가 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그동안 안 열리던 전동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데 그 답 대신 그 길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희미하게 붙잡을 수 있다니까요. 이건 희미하게 붙잡지 마시고 확실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참된 올바른 믿음 가진 전도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여생명 가족들에게 오늘 시간에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정말로 올바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이 사실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지고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고백하는 우리 예수생명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 앞에 이 믿음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예수생명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